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꼽으라 하면 단연코 두 가지가 1, 2등을 차지합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건강입니다. 현실에서 돈이 가지는 위력, 사실 상상을 뛰어넘죠. 거의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 그렇게 이해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 보도에 의하면 피부나 각막까지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복제해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용화 단계는 아닌데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수준이라 합니다. 암 치료도 중입자 치료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치료하는데 5천만 원 들어요. 그런데 그 치료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 합니다. 법관들이 돈에 매수되죠. 판결을 굽게 하기도 하고요. 경찰이나 검찰 등에 대한 대응도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도 있죠. 대학 진학도 길이 있습니다. 기부금 입학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돈, 이것은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절대적 요소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겨난 최근의 일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옛날부터 이것이 그렇게 이해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위해 살고 또 돈을 따라 죽고 또 돈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연을 끊기도 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도 있잖아요. 형제자매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인이 된다. 이거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과 돈 같이 섬기는 거 불가능하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믿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삶이 어떠한지 그것을 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어떻게 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본문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 바로가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막대한 부를 표현하죠. 이 절대적 권력을 가진 통치자로서 지니게 되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수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모세가 자신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들었다 기록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바로가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형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사도행전에서는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난 것이었다. 그래서 나가서 그 상황, 고되게 노역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사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삶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 믿음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죄인이 되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그 이후에는 양이나 돌보는 사람으로 늙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얘들아, 믿음은 그렇게 살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을 산 소망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을 산 소망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분명하게 보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 육체의 눈이나 현실적인 눈으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믿음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믿음이 보게 하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 이걸 보는 사람은 애굽의 모든 보화, 그거 사실 별거 아니게 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헌금이면 헌금, 주의 일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사역을 위해 쓰는 거면 쓰는 거 최선을 다해 제가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원로 목사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 저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거든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을 마음이 전혀 없고요. 사사로운 이익을 취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있는 것이지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리게 될 상급,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목사여서가 아니고 믿음이 보게 하는 하나님의 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우리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일 정직하게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인색해지고 현실적인 게 먼저 생각되고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저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자꾸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제에게는 그걸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실 텐데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주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건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의 전부입니다. 자, 이거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잘 발견하기를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 수모도 선택하게 하는 거죠. 뭐를 내려놓고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그 상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더 값지고 귀하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상의 돈과 재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돈과 재물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지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살았고 가끔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귀하고 영원한 상급을 보지 못하고 돈과 재물에 매이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의 전부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상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울산의 군인교회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군인교회들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8개 부대 군인교회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잘 세워지고 부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군인교회 사역하시는 사역자들과 군종병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8개 부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동역하는 우리 군종병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도록 우리 기도 제목에 교회 목사님들 성함들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태신자 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5월 25일 초청잔치에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4월 27일에 있을 직분자 선거를 통해 우리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길 일꾼들이 잘 세워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